지난 주간에 여러분 1절 말씀에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라는 말이 결단코 100% 이제 확신에 찬 선언이었다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이 성경의 다이아몬드 장이다. 특별히 예수 믿은 성도의 성화의 여정에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할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녀된 권세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각자 있겠죠. 저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28절이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기록은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섭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 섭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으로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무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섭리. 그리고 또 조금 좁히면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여러분 가끔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간섭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좀 간섭한다는 표현은 조금 좀 거시기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섭보다는 섭리하신다 혹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조금 더 좁히면 섭리란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큰 덩어리 안에서도 있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나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섭리가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모두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신비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우리 삶 속에 신비롭게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섭리의 손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고 나면 섭리적인 사건, 섭리적인 심판, 섭리적인 고난, 섭리적인 경험, 섭리적인 개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이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으시면서 바울이 확신에 차서 말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막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들에게는 뭐 이렇게 하면서 선언하는 선포적인 그런 확신에 찬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죠. 큰 것도 있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사건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방치된 사소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보십시오. 넘어와서 8장에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의 문제는 이제 끝났다.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다 정결하게 정리해 주셨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바울은 이 안다 이 표현이 또 다른 믿는다의 표현인데 사실은 믿는다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경험해 봤더니, 그 말이죠.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요.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느냐? 그럼 나도 안다. 내가 복음의 핍박자였고 방해자였고 해방꾼이었고 복음의 정말 장애물이었는데, 그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서 나아가는데, 내 앞에 많은 시련도 문제도 고난도 역경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봐라, 하나님은 내 경험에 비춰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안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믿는 건 뭘 여러분 믿으시죠? 보고 믿습니까? 만났습니까, 예수를?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육체적인 예수를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다는데, 그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믿게 했어요. 보지 않고 믿게 됐어요.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안다는 것은 경험해 보니까 안 거예요. 내가 봤어. 내가 경험해 봤어. 너희도 알잖아. 바울이 경험한 걸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예수를 믿는가?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게 된 게 자신은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 보지 못했거든. 근데 믿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이분이 구주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의 말이 진리구나.
믿어지게 된 거죠. 보지 않았는데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보지 못했으나 믿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었더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보지 못했는데 믿어요. 보지 못했는데 그를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영광이 내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죠.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어요.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기뻐하고 갈망합니다. 예배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 알았습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과정들 속에 일일이 하나하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련이 있었는데, 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러는 것을 통과하면서 더욱 연단되어져서 내가 견고한 믿음이 생겼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그리고 더 기뻐해요. 사모해요. 뵙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순간에 주인공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전도하다가 가끔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근데 이게 보고 믿는 거, 보면 다 믿을까요? 근데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지만도 못합니다. 놀랍게도 출애굽한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고, 기적을 먹고, 기적을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지만, 놀랍게도 저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그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많은 기적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몇 사람이 안 보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요. 믿으면 말씀을 통해 그 진리가 나의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내 안에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래서 믿고 그걸 믿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보이는 것을 드러내고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섭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드라마가, 반전의 드라마가 너무 많잖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에스더스에 등장하는 그 장면은 정말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물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모든 군데군데에서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이 위기에 빠지고,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높이 장대에 달아놓고 죽이려고, 그 다음에 그날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하룻밤에 왕이 일기를 보다가 역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달립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하만의 모든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왕의 다음 사람, 그게 하만이었습니다. 권세 있었어요. 왕 다음 서열에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 기껏해야 저 문지기 정도에 있는 저 하급 관리도 그야말로 하만하고는 지위가 게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상황을 놓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와 모르드게의 기도와 유대인의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한순간에 반전의 드라마가, 역전이 이루어지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론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어?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칭의, 의롭다, 칭의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상을 본받아 살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길,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 나를 믿게 하셨어요. 이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고 나니까 예배하러 왔는데 좀 죄송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게 한 주간 동안 나를 돌아보니까 실패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도 너무 많아. 순종 못한 게 많아. 부끄럽기도 해요. 그런데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택하세요. 하나님 나를 믿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요. 하나님 나를 구원받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이 복인 겁니다. 피조물의 최고의 축복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복 중에 하나가 아니고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이제 30절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섭리하셔서 그 상황에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인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특권.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선언하세요. 내 상황이 어쨌든, 내 형편이 어쨌든 내가 예수가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어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때로는 흔들리고 시련이 오지만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그 섭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에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며 주님의 섭리 안에 들어왔더니 여러분 지금은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근데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뒤를 돌아보시면 아,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섭리 안에 있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게 많잖아요. 성도는 그런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신비롭고 은밀하게 진행될 때 거기서 우리는 갈등을 느끼고 아파하긴 하지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수도 없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진리 중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눈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 들어가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그럼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뭐가 그럴듯한 인물이어서 내게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놀랍게도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가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도장을 찍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로울 때가 아닙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많이 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위가 높아졌을 때가 아니고 돈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미모가 한미모 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더 큰 은혜인 겁니다.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날도 그랬지만, 지난 주간도 그랬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내려놔 버리고 싶고 포기해 버리고 싶고, 하나님 나를 모르신가 봐, 이럴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도 가끔 내려놓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항상 목사니까 믿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교개혁 탐방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갔다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첫날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첫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경유지에서 2-3시간 머물고 가야 되는데 내리다가 기절하려고 했습니다. 딱 내렸는데 비행기 안에다 핸드폰을 넣고 내렸습니다. 근데 바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다시 일단은 경유지 그 중간역에 내려서 고민을 하고 그 가이드와 같이 이제 갑니다. 2층 뭐 돌아다니면서. 근데 한 서너 군데를 다녔어요. 안내원들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가이드에게 그랬습니다. 그냥 갑시다. 포기합시다. 그거 없으면 좀 불편하겠죠. 한국 가서 다시 하나 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1층에 가니까 분신물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딱 들어가서 담당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딱 서는 순간 한 10초간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스튜어디스 한 명이 딱 들어오는데 제 핸드폰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담당 직원에게 내밉니다. 제가 보니까 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밖에 있고 그들은 안에 있잖아요. 물어봅니다.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아, 내 색깔입니다. 검정색이라고 그래. 딱 보더니 바로 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30분 정도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거 없어도 괜찮아, 가고 싶은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비행기 갈아타는 시간은 여유는 있지만 그거 없어도 돼. 그런데 이곳저곳 서너 군데를 다니면서 30분 정도를 허비했는데 딱 거기 도착하는 순간에 그 비행기 스튜어디스가 내 물건을 갖고 거기 도착이 있는 이 상황을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극히 사소한 문제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마음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이 핸드폰을 찾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 여행에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야, 깨닫게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내 목회에 도움이 되게 하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돌아보면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려놓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며 선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난도, 시련도, 고통도, 상처도, 배신도, 버림받음도, 질병도, 그리고 상실한 것도, 나만이 겪고 있는 그 아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유명한 책을 쓴 존 폴라벨이 이런 말을 그 책에 남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섭리의 결과는 성도를 유롭게 유익하게 한다. 섭리는 성도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룬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섭리를 섣불리 판단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낸다. 공경과 시련에 처할 때면 우리는 흔히 모든 상황이 내게 불리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의 진정한 유익과 행복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섭리를 확신할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때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지 않잖아요.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확신하는 성도는 지금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낭비한다는 말은 이 고난을 원망하고 복수심을 품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낭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한 성도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섭리에 합력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의 최선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숙고할 줄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숙고와 조화를 이루어간다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해 갑니다. 더불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조급하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끝이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벼랑 끝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우리가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요셉처럼, 룻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